자, 여러분, 진짜 흥미로운 고대 역사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전쟁에서 얻은 완전 최고의 전리품이 알고 보니 엄청난 저주를 품은 시한폭탄이었다면 믿어지시나요? 고대 중동의 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싸우던 그 역사 속에서 그냥 단순한 승리인 줄만 알았던 사건이 어떻게 한 나라 전체를 끔찍한 재앙으로 몰아넣었는지 그 기막힌 과정을 오늘 하나하나 펼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이 거둔 가장 위대하고 짜릿한 승리가 사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말 그대로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장 신성하게 여기던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싹 빼앗아 버리죠. 아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을 겁니다. 적들의 가장 신성한 상징물을 차지했으니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하지만 이 엄청난 승리 뒤에는 그들이 정말 꿈에도 예상하지 못한 아주 기가 막힌 비극이 숨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전리품, 몰락전의 교만. 이스라엘 부대를 처참하게 박살냈으니 블레셋 사람들의 기세가 어땠겠어요?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겠죠. 승리에 잔뜩 도취된 그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우리의 다곤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완전히 이겼다. 이렇게 오만해진 블레셋 사람들은 빼앗은 언약궤를 아스돗이라는 도시로 당당하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모시는 다곤 신전 한가운데, 그것도 다곤 신상 바로 옆에 이 전리품을 떡하니 세워두죠. 성대한 축제를 벌이면서 승리의 달콤함에 푹 빠져있던 그날 밤, 그들은 앞으로 닥칠 무시무시한 재앙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파트, 다곤의 몰락, 기이한 두 번의 아침입니다. 그 광란의 파티가 끝난 다음 날 아주 기괴한 일들이 연속으로 벌어지거든요. 첫째 날 아침에 아스돗 사람들이 신전 문을 딱 열었는데 세상에 거대한 다곤 신상이 바닥에 쾅 처박혀서 언약궤를 향해 납작 엎드려 있는 겁니다. 마치 절을 하는 것처럼요. 사람들은 어젯밤에 바람이 좀 심하게 불었나 하면서 찝찝한 마음을 애써 누르고 신상을 겨우겨우 다시 세워뒀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둘째 날이었습니다. 이날 아침 풍경은 그냥 호러 영화 그 자체였어요. 다곤 신상이 또 엎어진 건 말할 것도 없고 이번엔 목이랑 두 손목이 완전히 뚝 부러져서 신전 문지방 위에 대굴대굴 마뒹굴고 있었던 겁니다. 몸통만 아주 흉측하게 덩그러니 남은 채로요. 이게 시각적으로 워낙 충격적이다 보니까 아스돗 사람들은 훗날까지도 자기네 다곤 신전의 문지방은 절대 밟지 않는 그런 기묘한 푼숲까지 새로 만들게 됩니다. 세 번째 파트, 아스돗을 덮친 재앙, 저주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일이 진짜 심각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다곤 신상이 그렇게 박살난 건 사실 앞으로 다가올 무서운 재앙의 예고편에 불과했어요. 그 직후에 아스돗 주민들 몸에 원인을 전혀 알 수 없는 독하고 끔찍한 종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막 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온 동네가 고통에 찬 비명으로 가득 찼고요. 사람들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져서 절규했습니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가 우리랑 우리 신 다곤을 공격하는 게 분명해. 당장 이거 치워버려. 이런 엄청난 공포와 아우성 속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낀 블레셋의 최고 지도자 5명이 부랴부랴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합니다. 네 번째 파트, 폭탄 돌리기 치명적인 이전입니다. 과연 이 지도자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진짜 치명적이었습니다. 재앙의 원인인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고이 돌려보낸 게 아니라 만만한 이웃 도시인 가드로 쓱 옮겨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역대급 폭탄 돌리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당장 터지기 일보 직전인 시한폭탄을 그냥 이웃집 마당에 던져버린 셈입니다. 이 멍청한 전략적 오판은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불난 지배의 기름을 확 부어버리고 맙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도미노 현상, 아스돗에서 가드, 그리고 에크론으로입니다. 이 폭탄 돌리기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한번 볼까요? 재앙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그 경로를 쭉 따라가 보면요. 처음 탈취해서 아스돗에 뒀을 때 시작된 그 끔찍한 전염병이 가드로 그리고 다시 에크론으로 쫓겨갈 때마다 마치 눈덩이처럼 무섭게 불어납니다. 언약궤의 위치를 바꿀 때마다 재앙이 멈추는 게 아니라 피해 규모만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사람들의 절망은 훨씬 더 깊어졌던 거죠. 가드에 폭탄이 도착했을 땐 어땠을까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온 동네 사람들에게 그 끔찍한 종기가 돋아나서 도시 전체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습니다. 비명이 난무하니까 가드 사람들도 황급히 이걸 에크론으로 떠밀어 버렸죠. 에크론 사람들의 반응은 훨씬 더 빠르고 격렬했어요. 언약궤가 도시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은 기겁을 하며 저들이 우리까지 싹 다 죽이려고 이걸 가져왔다면서 분노하고 울부짖었습니다. 도착하고 병이 돌고 패닉에 빠지고 제발 딴 데로 치워달라고 비는 이 4단계의 끔찍한 사이클이 동네를 옮길 때마다 무한 반복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파트입니다. 시한폭탄을 반납하라, 자비를 구하는 절규. 마지막에 언약궤가 도착한 에크론의 상황은 그냥 세상의 끝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도시 전체가 죽음의 공포로 뒤덮였고 살아남은 사람들조차 밤낮 없이 괴롭히는 종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에 찔렀죠. 결국 그들은 이렇게 처절하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제발, 제발 저 언약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게 해서 우리가 다 죽는 것만은 막아주시오. 처음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하면서 거들먹거리던 그 오만한 환호성 기억나시죠? 그 모습이랑 지금 이 절규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대비되지 않나요? 상황이 이렇게 극적으로 180도 뒤집혀 버린 겁니다. 이 끔찍한 재앙을 거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뼈저리게 깨달은 진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전리품으로 빼앗아온 건 축복이커녕 끔찍한 저주였습니다. 그들의 다곤신은 승리한 게 아니었죠. 오히려 자신들의 자만심 때문에 엄청난 신적 징벌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온 걸 자기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착각했지만 완전히 상황 파악을 못했던 겁니다. 그들이 거둔 가장 위대한 성취라고 굳게 믿었던 그 전리품은 사실 철저하게 그들 스스로의 오만함이 불러들인 아주 치명적인 덫이었습니다. 자, 흥미로웠던 오늘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쟁취했다고 굳게 믿고 있는 가장 위대한 승리나 성공이 사실은 여러분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덫은 아닐까요? 의도치 않은 결과와 인간의 헛된 교만에 대해 아주 묵직한 교훈을 던져주는 이 고대 역사의 한 장면이 여러분께 새로운 관점과 또 다른 역사 이야기에 대한 호기심을 마구마구 불러일으켰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